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방문 계획을 언급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장 9절에서도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또 조심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표현대로 그들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아비의 마음으로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장성한 마게도냐 교회 등을 통해서는 사례를 받고 지원을 받으며 사역했지만 고린도 교회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받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배려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들이 자라나도록 돕고 돌보는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수고하고 고생한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의 영혼을 착취해 재물을 취하는 거짓 사도들과 달리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많은 고생을 하고 온갖 오해와 억울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려 애쓴 이유는 결국에는 그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재물뿐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기쁘게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용한다, 내어준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허비한다, 낭비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 바울이 자신이 가진 소유와 자기 자신까지도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허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값비싼 옥합을, 보통 사람의 1년 연봉보다도 비싼 값을 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버린 것입니다. 이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책망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성입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 재물뿐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허비해버리는 바울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마저 내어주신 하나님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한심하고 이상한 낭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지면 허비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이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진정한 가치, 나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짐 엘리엇처럼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는 사랑의 실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 매우 가치 있어 보이는 것,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바치고 버리고 낭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것이 귀중한 만큼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낭비하고 허비하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까지 허비하기를 기뻐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닮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진짜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고 아낌없이 퍼주는 사랑으로 세상에게는 한심하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나님께는 참으로 나를 닮은 모습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 반박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것이 자기 변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20절, 21절에서 바울은 세 번째 방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렵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내가 갈 때에 너희의 모습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 방문이 수치스럽고 아픈 경험이 된 두 번째 방문과 다르기를 바라면서 심판이 아닌 기쁨의 교제로 가득한 방문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방문에서 보기 원하는 모습은 회개하고 기쁨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기대하는 바울의 모습도 심판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일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며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악한 행위들과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세 번째 여러분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을 바랄 뿐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나를 사랑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된 적은 없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꾀를 부려 여러분을 속여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누군가를 시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였고 디도와 함께 형제를 여러분에게 보낸 적이 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같은 심정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우리가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갈 때 내가 여러분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나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편가름과 중상모략과 남의 말하기와 거만함과 무질서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습니다. 전에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 회개치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슬퍼 울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